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조병화 시인의 의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의자는 뭐냐면요, 어떤 걸 상징하냐면 그 사회나 시대의 주역 혹은 중심이 되는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시 안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아침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고 있고, 어린 분은 다음 세대 또는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라는 이 표현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세대를 말하고 있고,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테니까 중심이 되는 자리를 양보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가 말하는 메시지가 떠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기성세대를 상징하고 있었던 엘리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엘리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니까요, 그건 상상만 해도 참 아름답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참 돌이켜보면요, 부모님의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은 참 어렸을 때를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를 잘 따라다녀요. 어디를 가든지 늘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디를 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따라간대요. 아빠는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계속 따라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려가야죠. 어떻게 해요?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나면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에요. 일찍 결혼했고 제가 늦게 했거든요. 안 따라간대요. 어디 가자고 하려고 하면은, 휴가를 갈 때도 이제 어디 같이 놀러 가자고 하려면은 용돈을 줘야지. 뭐 얼마를 줘? 아빠 그럼 얼마 줄 건데? 그래야지 따라간대요. 야, 이거 아들들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따라가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이제 뭐 TV에서 이제 아이들이 바뀌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요, 어느 순간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게 돼요. 자녀들과 부모님들 세대가 어느 순간 자기들도 모르게 어색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대를 흔들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갈등 없이 같은 꿈을 꾸면서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길로 같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그리고 또 2절 후반부, 4절 후반부,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자, 엘리야 선지자의 삶의 마지막 여정을 두 사람이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담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우리들도 어렸을 땐 자녀들이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 잘 나와요. 차 없으면 못 오니까 엄마 아빠 가자고 하니까 다 잘 와요. 근데 성장하면 할수록, 또 결혼하면 왜 그렇게 안 따라오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동행하는 모습.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기성세대와 자녀세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기성세대라는 표현을 찾아보았어요. 우리가 참 기성세대라고 하면은 어때요? 기성세대라는 내가 기성세대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뭔가 괜히 불편한 느낌 들죠? 이상하게 기성세대랑 다음 세대로 나눌 때 기성세대라는 이야기 들으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미 사회의 중심에 서서 제도, 문화, 관습을 형성해 놓은 세대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와 대비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아이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자라면 그들도 기성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상하게 기성세대라고 하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 또 괜히 멀게 된 느낌, 나이 들은 느낌,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회나 교회의 주축을 이루며 제도와 문화를 형성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책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단어를 선택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기성세대가 가져야 될 삶의 목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그 후에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가져야 되는 삶의 목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며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기성세대가 가져야 되는 삶의 목표, 첫 번째는 끝까지 주의 뜻을 추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하 2장 2절 전반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아멘. 자,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는 베델로 갑니다. 이런 모습이 4절에서 또 반복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여리고로 엘리야는 가게 돼요. 그리고 6절에서도 또 같이 반복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을 향해서 쭉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엘리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삶에 마무리하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해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이 말을 자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막으려면, 쉽게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는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순종하며 우리는 그 길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즐거움이 있게 되고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얼마나 기뻐요,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이제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여호와께서 베델로 가라 하셔서 베델로 갈 때 그 길이 즐거운 거예요.
여리고로 가라 하셔서 그 길로 갈 때 그 길이 즐거운 거예요. 가라고 한 곳에 갔을 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가 힘들 때가 언제였나요? 가시밭길과 험한 길이 걸어가서 힘든 걸까요? 의미 없는 길을 걸었을 때 그 길이 힘든 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태도, 순종의 태도, 이것이 우리들의 세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보여주어야 되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성세대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원서의 제목을 보면요, Finishing Well to the Glory of God 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마무리하기. 자, 이 책의 소개글을 보면 오랫동안 마음에 새겨야 될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별로 없다. 잘 죽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 어렵죠. 뭐가 잘 사는 것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저는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카페에 가면 라떼를 잘 안 먹는데요. 라떼를 싫어한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농담하고 있는 건데요. 기성세대들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싫어한대요. 근데 정말 싫어하는 건 그냥 취향일 거고 그냥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좋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도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후배들 만나면 나 때는 이랬는데, 야, 나 때는 파트타임 전도사 때 수금 토요일 가서 모든 예배 다 드렸는데 야, 요즘 편해졌다?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뭐 그 친구들도 나이 들면 나는 옛날에 나 때는 분명 자기들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 때는 말이야, 이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나 때는 말이야,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그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 하지 말죠. 나 때는 말이야, 이 말 우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향한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면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잘 살아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운동 경기에서도 마지막까지 잘하다가, 축구 같은 경우에도 90분에 마지막에 골 먹히고 지면 아무리 그 경기를 지배하고 있어도 진 거는 소용없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잘 죽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이라는 것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지나온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음을,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소망하는 그 말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쓰실 거라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엘리야에게서는 두 가지 순종과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다면, 우리가 전에 알았다면 엘리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본질을 구하는 지혜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무엇을 구하겠느냐? 라고 하자 엘리사는 스승님이 갖고 계시는 영적인 능력을 2배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스승님이 가진 영적인 능력을 2배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합니다. 엘리사의 이 대답을 보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냥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2배나 달래요. 스승님보다 더 월등한 청출어람의 그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구하지 않았던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자산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또 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물어봤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강한 군사력이나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인기를 구하지 않았고 지혜를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죠.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혜를 달라고. 전쟁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말 100만 마리보다 더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자산인 지혜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 제목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세대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박함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사가 여기서 이제 구하게 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게 됩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엘리사의 절박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였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기였던 거예요.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더 절박했던 것입니다. 갑절이나 달라고 했던 이유는 엘리사의 욕심이 아니었고
그 악한 시대를 이겨낼 힘이 더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일했던 스승 엘리야도 로뎀나무와 밑에 주저앉아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스승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적 능력이 더 절실했던 거예요. 더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영적 능력이 있던 엘리야조차도 죽고 싶다고 말했을 만큼 힘들었던 시대였기에 그보다도 갑절이나 더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 삶을 지내왔습니다. 더 열심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왔고 그 삶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그 절박함으로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린 세대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앞날이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다 이제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다음 세대들이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의 절박함과 간절함은 어쩌면 예전보다는 덜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의 갈급함은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기에 우리는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되 갑절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절박함으로 부르짖지 않는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부르짖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정말 많아요. 다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시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는 우리도 그렇고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바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악한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엘리사가 구했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자, 이 여인은 12회나 혈루증을 앓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에 몰래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었다가 사람들 눈에 띄면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에워싼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왜 그랬냐면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게 낫겠어. 그 생각에 그 절박함이 이 여인을 살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죽게 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심히 통곡하니 어떤 결과가 나왔죠? 이사야 38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박함이 능력이에요. 절박함으로 구하는 기도가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대의 악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이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처럼 절박함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한데 시대는 너무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를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기성세대는 끝까지 순종의 본을 보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본질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이 두 세대가 기성세대, 다음 세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기를,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